안녕하세요.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신앙펀치 시즌2 진행을 맡은 최선아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나와 계세요. 권현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현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학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김학철입니다.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서 가르칩니다. 네, 혹시 교수님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만 재림예수가 50명이 있다. 그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더 있나요? 전 많다고 생각했는데. 개정상가도 많이 계시고. 아, 그런가요? 네. 일단 이런 파악된 것만 50명이겠죠. 파악되지 않은 인원까지 하면은 거의 될 훨씬 수도 있다. 산속에 네. 계신 분들까지 네, 모셔오면은 정말 오고 계시는 재림이 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히든싱어라는 혹시 프로그램 아세요? 모창 도전자들이 네, 나와서 알아요. 그런 것처럼 신도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이제 자기 교주가 이제 가리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진짜를 가려라 했을 이거 때 재밌네. 과연 진짜가 나올까? 아, 서로가 다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재밌는 상상이네요. 네. 삼자의 입장에선 이렇게 진짜가 아닌 거를 잘 볼 수 있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보이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어요. 제가 이래봬도 또 교계 뉴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셔요?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입이 관련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쭉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단 사이비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건데 뭐 마가복음이나 아모스나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성경 공부하자라고 이단 사이비가 데리고 가면은 거기서 하는 공부가 요한계시록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사회적으로 무리만 일으키는 이런 요한계시록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싹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네. 얘기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있어요? 네. 저랑 같은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더라? 왜 하나님께 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괜히 오해만 일으키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블루오션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오션. 초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계속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이 아니고 유리바다. 블루오션 유리바다 그럴 수 있겠네요. 요한계시록 표현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 계시록을 정경이라는 게 이제 거룩한 신앙을 다루는 문서가들이 있고 거기서 정경이라는 건 리스트거든요. 목록을 뽑아서 이게 신앙의 참된 지침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은 논란이 됐는데 논란이 되면서 기어코 정경 안에 들어갔고요. 맞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계속 논란이었어요. 빼버리지 그러면은 중간. 그러니까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신중하니까 빼지는 못하고 그냥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는 뭐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부터 그렇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마틴 루터나 제가 기억한 요한 칼빈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 주석을 안 썼습니다. 일부러? 네. 예, 개신교에서 프로테스탄트에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어요. 그 두 주요한 종교개혁자가. 그러니까 딱 좋죠. 많은 그 주요한 주요한 학자들이 교회가 전승으로 해석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아주 그냥 유리바다죠. 그래서 거기서 무궁무진하게 자기네들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책이 된 것 같아요. 네. 가장 매력 포인트는 이게 모호한 상징이니까 갖다 붙이기가 좋잖아요. 그건 감람나무. 누구라도 내가 감람나무면 그러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감람나무 누구라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누가 봐도 뻔하게 돼 있으면 안 그러겠지만 네. 그런 상징들이어서 그걸 자기한테 갖다 붙이고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뭐 그럴 때도 보이니까 이제 그런 아무래도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면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요? 요한계시록. 제가요? 네. 아니 우리 사이에서 그냥 요한계시록에 없는 걸로 치자고. 네. 실제로 많이 없는 걸로 치지 않나요? 저도 사실 교회 다니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들어서 설교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대놓고 무시하면 이단이 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무시하면 아. 괜찮아요. 조용히 무시하는 거지. 네. 성경 속에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은 역시 요한계시록이다. 즉 전체의 내러티브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다. 특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 환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천상에서는 장엄한 예배 장면이 보여지고 있다. 모든 우주적 피조물들이 성부와 성령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성자,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 이 하늘의 예배 환상은 땅에서의 예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1세기 로마 세계 안에서 바쳐지고 있는 로마 황제 숭배는 거짓이며 태양신과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바쳐지는 모든 신전 제사는 결국 사탄에게 미혹된 당시의 로마인들의 거짓 예배일 뿐이다. 유일한 창조주, 우주적 권세를 가진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예배를 받으실 자격을 갖추고 있다. 요한은 이 우주적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하늘의 보좌에서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계시록 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바다라는 개념은 구약성경, 특히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바다와 다니엘서 7장의 바다에서 등장하는 네 마리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네 개의 제국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 홍해바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는 바다의 용인 리오야탄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리고 홍해바다에서의 이스라엘의 승리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거대한 녹그릇인 바다 모형으로서의 물두멍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의 바다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 종말론적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악의 권세로 계승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야훼 하나님이 친히 수행하신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사건이었고 종말론적으로 요한이 본 하늘에서의 유리바다는 악의 권세를 대항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일종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전리품으로 등장하는 하늘의 물두멍이었다. 이 유리바다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등장함으로써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임박한 심판을 알리고 있고 재림 이후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말론적 소망은 그것을 붙드는 신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곤 한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부간에 형성된 상처와 깊은 갈등, 자녀들과의 소통의 어려움과 심리적 갈등,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사업상의 문제 등 오늘과 내일,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가? 세상은 전쟁과 기근, 경제적 위기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앙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세상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현실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신학과 성경, 그리고 교회가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 단답형의 해답은 찾기 힘들다. 다만, 교회와 신자들이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종말론적 소망이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숱한 시대적 박해와 고난 속에서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붙들고 인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 신학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이다. 바울 또한 그의 개인적 고백에 해당하는 고린도후서를 통해 부활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을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소망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종말론적 신학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자세인 것이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요한은 계시록에서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형상은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데 우리는 이 모습을 에스겔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된 바벨론 땅으로 이동해 오는 것을 본 것이다. 말하자면 에스겔은 이동하는 성전, 더 무빙 템펠, 또는 움직이는 보좌, 더 무빙 스론 오브 가드를 본 것이다. 우리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보여주는 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확증하기 어렵다. 다만 이 모습은 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적그리스도의 특성, 즉 표범, 고매발, 그리고 사자의 입이 나타내는 포악함과 잔인함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계시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마도 사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송아지는 어린 양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마지막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사역을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실 이 모든 이미지가 야훼께서 행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사역에 있어서의 이중성, 즉 구원과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은 앞뒤로 그리고 6날개 전체의 눈들이 가득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계시록 5장 6절에 7눈을 가지신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령은 완전수 7로 표현된 눈들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온 땅을 감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모든 것과 사탄의 모든 것을 동시에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성령의 전능성과 감찰 기능은 네 생물의 수많은 눈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네 생물의 기능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선지자적 능력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원수의 전략들을 감찰하고 인식하는 것은 승리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네 생물이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6장과 같이 3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은 역설적으로 세상의 죄악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전능하신 이, 더 올마이티는 계시록 1장 8절의 전능자와 마찬가지로 만군의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늘과 땅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 가드 에도어를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은 재림 사건을 통해 죄악된 세상과 사탄을 완전히 멸하심으로써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실 거룩한 전사, 홀리 오리어, 로서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고, 동시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은 그 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주실 영원한 왕이시며 교회 공동체의 영원한 신랑으로 오실 것이다. 계시록 4장의 하나님 찬양은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와 그 존재 이유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이 강조된다. 이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고 사탄과 악의 권세하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분의 거룩한 전쟁과 심판을 통해 반드시 창조세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로부터 종말론적 짐승이 등장하고 땅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지만 계시록 10장의 권세 있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는 권세를 가지고 작은 책을 선포하는 행위를 통해 종말론적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곧 종말론적으로 이루실 것이 예고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재앙적 심판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우주적 회복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재앙의 책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희망을 제시하는 책이다. 즉 계시록은 새로운 창조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며 동시에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천상의 존재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유대 지파 사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다윗의 뿌리는 다윗 가문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시는 야는 야훼의 거룩한 전사, 더 야훼이즈 홀리 오리어, 이며 그 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신적 왕, 더 더바인 킹, 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악의 권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며 세상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왕권은 역설적으로 죽임당하신 나약한 어린 양의 모습과 함께 연결되고 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렇다. 어린 양의 이미지야말로 고난당하는 메시아적 이미지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유대 지파 사자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역설적인 승리의 신학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을 통해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죄의 용서함과 악의 권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훗날 용인 사탄은 종말론적인 짐승인 그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모방하여 적그리스도를 치명적 상처에서 살아나게 함으로써 온 땅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추앙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의 가르침이다. 요한에 따르면 바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분이시며 7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개봉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러한 사실은 어린 양만이 야훼께서 주관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어린 양만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은 다니엘서 7장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의 관점에서는 역사적 인물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와 관련되어 있지만 계시록적 관점에서는 1세기의 로마 황제 및 종말론적 적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 두루마리의 7봉인을 어린 양이 떼심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 대한 집행과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이 궁극적인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을 지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며 궁극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분을 영원히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삶과 사역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장차 이긴 자들로서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보좌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늘 보좌 환상이 1세기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들이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투쟁해야만 했던 신학적 이유와 근거이기도 하다. 요한은 이긴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약속을 7교회마다 기록하고 있다. 즉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거룩한 전쟁법규를 통해 승리할 것을 명령했던 바와 같이 이제 예수께서는 1세기의 신자들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이기라라는 전투명령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늘 보좌에서 야훼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땅 위에서 종말론적으로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종말론적 선지자들인 두 증인 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종말론적 공동체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대항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로 기록된다. 요한은 두 증인과 짐승이 상호 간에 종말론적 영적 투쟁 상황 속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복음 증거의 기간인 1260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호하심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증거의 기간이 끝나고 두 증인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은 다니엘서에 언급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고 짐승과 싸워 패하는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도들의 패배는 계시록 13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박해와 살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계시록 13장의 종말론적 짐승 간의 갈등과 투쟁 관계는 계시록의 중심 사상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두 증인은 14만 4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두 증인적 그리스도 간의 투쟁 상황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된 거룩한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의 교회 시대에 계속된 교회 공동체와 사탄과의 전쟁을 종말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악의 권세와의 거룩한 전쟁은 계시록 12장에서는 종말론적인 여자의 남은 후손과 용인 사탄과의 종말론적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러한 전쟁 상황에 대해 요한은 계시록 13장 17절을 통해 그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여자의 후손 및 두 증인을 통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종말론적으로 완성하는 계시록 19장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 요한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서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대적들은 각종 새와들의 짐승들의 밥이 되고 있는데 이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빈 표현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인하여 두 증인을 죽인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화 작업에 충성을 다했던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악의 근원이며 지옥의 왕으로서의 용인 사탄마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사탄의 도구로 전락했던 죽음의 권세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나라인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두 짐승 및 음녀 바벨론과 열부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인 재림 사건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 예루살렘은 실패한 땅의 예루살렘과 대조되며 동시에 땅의 도시인 음녀와도 대조되는 하늘의 도시로서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다. 또한 이 도시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이며 거대한 하나의 지성소로서
더바인 킹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이다. 즉 악의 권세와 사망까지도 진멸되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도래하는 옛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성경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다. 특히 계시록 4장과 5장의 보좌 환상과 두 증인과 종말론적 짐승과의 투쟁 관계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신학과 메시지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한다. 이상으로 위트니스 오 교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개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